우리가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를 갖자라고 우리가 같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 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다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좀 다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가 암병으로 죽었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대? 암병 걸려서 죽었대. 그 사람이 왜 죽었대? 죄로 죽었대. 지금 이게 같은 연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병이라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병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법무사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병이 들면 결국은 내 육신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병들고 죽게 됩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너무 큰 은혜로 내가 딱 숨이 끊어지자마자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옆에 보내서 내 암이 들어와서 뇌도 망가뜨리고 눈도 코도 입도 내 피도 내 심장도 내 간도 위도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뇌로, 예수님의 코로, 입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간으로, 예수님의 대장, 소장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나한테 다 주고 너덜너덜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귓속말, 거짓말을 심어준 거예요. 너 또 죄져도 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상관없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살아야 이제부터 사는 거지. 육으로 살면 너 이미 한번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 반드시 죽는다. 마귀가 속인 거예요. 또 죄져도 돼. 또 죄져도 돼.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 회개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 한 번 더 잡으시죠. 그래서 날 위해서 간도 좀 빼놓으라 그러고 심장도 빼놓으라 그러고 눈알도 좀 빼놓으라 그러죠.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쉽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성경이.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 육으로 살면 죽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난 어차피 천국 가.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간암에 걸려서 말기에 있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담배 피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나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다 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날 대신해서 죽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부담도 없이 난 또 죄져. 또 죄져봤자 언제가 하나님 또 아들 한번 잡아요. 그럼 나 또 살잖아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힘들면 가끔가다 아버지 이러면 또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것 도와달라고 저것 도와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잘못되게 가르쳐놨으니 이게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악질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거짓말에 속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심장, 폐, 이 암 때문에 이걸 다시 이식해서 바꿔놨는데 또 담배 피려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안 돼요. 당신이 이식해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당신한테 폐 갖다 주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보고 또 담배 핍니까? 나 피고 싶은데 내 마음인데 그러다가 폐 망가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럼 딴 사람 잡아갖고 또 하나 끼워놓죠. 만약에 재벌 2세가 이 짓 하고 있다면 공분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악질적으로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간대요. 마귀가요, 정말 못할 짓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죄 짓고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죄 지으면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난 하나님의 딸이래요. 그럼 난 무조건 천국 간대요. 아무리 죄 져도 난 천국 간대요. 그랬을 때 선택에 예정된 이론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 이걸 보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저 사람 선택해서 나보다 더 악질적으로 살아도 천국 가고, 근데 왜 나는 지옥 갑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구원을 몰라. 그들은 내 아들과 딸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해야 가는 거야.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 이런 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게 우리가 성경적이었느냐? 제가 지금 성경 이외의 말을 한번 우리가 예의상 해보자고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을 수 없다. 너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불러도 소용없다.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 아닌 것을 갖다 놓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건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놨어요. 내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는데 날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의 심장도 뇌도 눈도 코도 입도 막 폐도 다 끄집어내서 나한테 이식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죄라고 하는 병에 너 영이 걸려버리면 너 또 죽어. 죄 짓지 마. 죄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바꿔놨어. 왜? 바꿔진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것으로 다 이식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또 죄 짓지 뭐 또 죄 짓지. 그러다 죄 지으면 안 돼. 성경 말씀 그대로를 딱 펴놓고 보여주니 부담스러워요. 정죄감 느껴요.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악랄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원수만도 못한 관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습게 여기고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번 예배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자아라고 하는 성이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이 질병에 다시는 문둥병처럼 감각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죄 끊는 거.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틈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죄 안 짓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죄 안 짓도록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애써보겠습니다. 이거 다 죄집니다.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도 도둑놈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아주 죄에 딱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성경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못 들어와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죄 지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정죄감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눌렸다고 말합니까? 그럼 자기 아들 잡아서 우리에게 일시시켜준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눌리고 누가 힘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원리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으니 이제라도 바꿔야지. 이제라도 새롭게 돼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너는 아니다, 너 지옥 간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느 교회가 커지고 숫자 많아지고 헌금 많아져서 이것 갖고 구제하고 성경하고 맡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태반이나 천국을 못 겠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 짓는데 난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 나는 지는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예요. 언제까지 그 마귀를 품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죄의 몸은 죽었어.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마귀 소리 믿겠습니까? 하나님 소리 믿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판단해야 돼요. 내가 마귀 소리를 믿으면 그게 마귀의 사람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주여라고 부르면 마귀가 주지. 아버지 하면 마귀가 아버지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선택하시라고요. 내가 마귀의 소리를 믿을 건지 하나님의 소리를 믿을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귀는 너는 여전히 죄죠. 이 두 소리로 확연히 갈라져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둘 중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믿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믿는 대로 살아갈 건데 내가 이제 뭘 믿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또 조금 이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봤자 나 또 죄질 건데? 나서 또 나 술 퍼먹을 건데? 왜?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 예수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조그마한 술 한 잔 때문에 마귀가 아주 그냥 악랄하게 자기를 끌고 지옥불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마귀 소리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찾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성경 읽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면 또 제가 죄송한 일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대충 봤을 땐 제가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죄 지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너는 여전히 천국 가.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갖고 나와봐요. 없어요. 너가 죄와 허물이 있었는데 용서받은 자야. 이건 있어도 너가 억장같이 무거운 죄가 있었고 먹장같이 많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어. 이런 말은 있어도 너가 앞으로 평생 죄 져도 상관없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먹장같이 검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옆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귀를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약해서 죄 짓는다고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그분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죄를 그렇게 쉽게 짓니까? 자기 몸은 특별하게 죄 짓는 몸이라고요. 그 몸 좀 한번 봅시다. 어떤 몸인지, 어떤 몸인지, 어떤 몸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이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말과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지면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대체로 이런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지금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 돌이킵시다. 성경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지금 이 시간 찾아봅시다. 한 구절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 나는 어차피 이런 일 못 버려라고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서 천국 간다고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더 살펴보면 몇 가지 여기서 첨가돼서 천국을 가지 못할 조건들이 나옵니다. 대체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21장, 2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 제목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개는 안 된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먹었던 걸 토하여 놓고 또 먹는 사람이다.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또다시 죄 지는 거 할 수 없지 뭐. 마음을 이렇게 죄 앞에 그냥 확 또 열어놓는 사람. 이게 개예요. 개는 못 들어간다. 또 비겁한 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거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거 못 들어간다.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이러고 우리 안 해야 돼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럼 나 지옥이야? 그럼 교회는 못 하러 다녀. 라고 생각할 마음이 있으면 그게 뭐가 좋다고.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뭐가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자기 인생에 보탬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나 죄 질 건데 지옥까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얼마나 마귀가 자기를 정말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좀 지겨울 것 같아요. 지옥이 좀 더 익사이팅하지. 뜨겁고 막 이렇게 구덩이 팍 그냥 이게 훨씬 더 사나이가 갈 만한 곳이지. 천국은 맨날 하프 탈면서 구름 위에서 설렁설렁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착각이 들어왔느냐? 성경은 그것을 철저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마귀의 귓속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한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요한계시록 1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어요. 예, 찾으셔도 좋고요. 찾으시면 보탬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자, 이 짐승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비방해요. 하늘에 사는 자들 그 장막, 천국을 비방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말부터 시작해서 천국 지옥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지겨울 것 같아. 왜? 그냥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날도 그게 또 좋고 그 다음날도 그게 또 좋고 계속 영원히 좋을 것 같으면 그게 뭐야? 너무 지겹잖아. 똑같이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 중에서 한 30명은 되실 것 같아. 그러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대한 지형도가 대충 나와요. 그 대충 나오는 지형도를 보면 약 2,400km 정도, 2,4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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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2,400km.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계산으로 따져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천국인데, 그러니까 2,400km면 카나다서부터 멕시코까지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게 장방향으로, 그리고 높이가 그만큼. 그래서 78만 층, 지금 우리의 규모로 따지면 그런 빌딩들이 있는, 롯데호텔 100층짜리에 펜트하우스에 못 산다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78만 층에 사는, 지진도 없는 그 땅에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말 같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나? 큐티를 그렇게 하라 그래도 죽었다 깨나고 안 하고, 그러다 가끔 목사님 때문에 한번 해줍니다. 저를 위해서 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저의 큐티로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큐티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7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아의 이 성이 무너지고 이 문둥병과 같은 죄의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평생에 죄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암병 걸렸으면 그 사람한테 앞으로 평생 병 걸리지 마세요. 강건하세요.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또 병 걸려라. 너 또 병 걸려서 죽어라. 누군가 와서 그런다고 합시다. 이거를 아멘으로 받을 사람 있습니까? 정말 재수 없는 말 아닙니까? 재수가 3대 정도 없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마귀가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믿는 거예요. 이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말들을 심어줬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귀가 심어놓은 말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버리고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짓지 않는 사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죄짓지 않는 사람 됐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인을 안 하면 지옥 가야지. 그렇잖아. 그래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지옥 가야지. 그걸 누가 말려, 그 지옥을. 지옥 안 가려면 저한테 성경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지옥이 안 갈 일이 성경에 여기에 딱 있네요. 목사님, 이러면서 한번 갖고 와 보시라고요. 제가 언제든지 기다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제감도 아니고 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게 정제감이면 의사가 너 또 담배 피면 죽어. 정제감. 이 약 안 먹으면 또 병에 문제돼. 정제감. 나는 병원만 가면 눌리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정신과로 보내요. 의사가 더 이상 진료를 안 하고 딴 데를 거쳤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정신병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전히 회복됩시다. 성경 그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는 죽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이제부터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난 죽었어요. 죽은 나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을 다 이식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난 죽었다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시인하고 내 주장을 말할 게 없다고. 내가 내 뜻대로 살 게 없다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신앙을 열심히 해서 도달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에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였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시작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목표치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의 모든 것을 나한테 이식시켜 주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이게 구원받은 첫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건 도달해야 될 가치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가 자꾸 또 올라오는 것이 이게 헛개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막이라고 말해요. 그게 막이라고. 나는 죽었는데 죽은 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을 좀 더 세련된 말로 뭐라 그게 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꾸 내가 올라오는 게 그게 막이라고요. 귀신 왕초, 마귀.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마음에는 이게 다 뭐예요? 마귀 생각에는, 마귀 마음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마귀 생각에 동조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이십니까?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 이것은요 이것저것 치라는 게 아니라 딱 7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7개가 뭐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7개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라고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분노하고 미워했어요. 죄를 보면. 잘못한 거 보면 막 싫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등 돌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커나가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미워. 그래서 툭 건들면 미운 게 막 나와. 예를 들어서요.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툭 건드렸어요.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갔어요. 근데 가다가 툭 똑같은 모습으로 건드렸는데 아이고 하고 막 뒹굴어. 이 차이가 뭐예요? 1번 엄살. 그건 아니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상처예요. 얘가 아팠던 거예요. 뭐가 상처 났던 거예요. 그랬을 때 툭 건드리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너무 아파. 아이고 아파. 똑같이 상처 났는데 소금 뿌려는 너무 아파. 맨살에 소금 뿌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가 미워요. 미웁다는 것은요. 그 미움에 대한 상처를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나오면 갑자기 또
똑같은 말인데 분노가 나와요. 화가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상처를 써먹어요. 그래서 자꾸 아프게 만들어요. 자꾸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 상처, 그 분노의 영이라고 하는 그 분노의 영이 뭐냐면은 그 살인의 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 전절에 보니까 살인의 마음이라는 살인의 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화가 납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이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똑같다가 그 사람 말을 하면 그냥 유난히 확 나와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다른 사람 말하면 아 그랬구나.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있는 그게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근데 이 살인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지나가면서 아무나 칼 푹 찌르고 죽이고 내 가정에 있는 사람 푹 찔러서 죽이고 그러고 난 천국 가요. 무서워요. 그러지 말아요. 그 천국 가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분노를 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 분이 안 나요. 분노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귀신 장난이다. 분노는 내 감정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다. 내가 화증 낸 걸 갖고 화는 좀 풀어야 되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야 이게 죄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나한테 내 마음에 와서 살인의 영을 내 안에 심어두는 거구나. 이것만 자각하잖아요. 그럼 화가 안 나요. 제 문제 중에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가요. 이 분노예요. 아셨나요 벌써? 근데 분노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노는 일이 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화가 나야 돌아간다고. 군대가 그러거든요. 한 번씩은 얼차려 한번 해줘야 이게 부대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주 못된 것이 3일에 한 번씩은 뭐 어떻게 해야 가정이 돌아간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분노를 너무 쉽게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수단처럼 착각한 거예요. 근데 분노해서 일이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화내니까 잠깐 움츠러들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요. 더 큰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서로 간에 살인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죄악을 끊는 방법 용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야, 이게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었구나. 이게 새로운 가정이구나. 새로운 관계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명확히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궁금해질 때 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조심조심 살은 방 걷는 것처럼 살고 있다.
왕과 함께 걷는 자가 어떻게 함부로 마음대로 걷습니까? 말 하나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죠. 그게 우리 성도예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지금 이 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던 7원을 갖고서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옆에 있던 강도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낙원에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 너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있는 걸 보고 너의 어머니다, 너의 아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만드는 새로운 사랑의 관계, 이걸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이 공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공의라고 생각해요. 틀린 사람을 고치는 거니까. 어떤 조직에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그 사람을 고쳐놔야 돼요. 안 고치면 조직에서 그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날 고치려고, 날 살리려고 나에게 와서 너 고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라.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걸 내가 담당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를 말하면 그때부터 거기가 천국이 돼요. 너가 바뀌어줘야지 우리 집안 바뀐다. 이거는 끝내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것 내가 가서 도와주면 그럼 천국 됩니다. 서로 웃을 수 있어요. 그렇게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인간관계 속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오늘 말씀드린 일곱 번째, 이 세 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 첫 번째니까 다섯 번째 십자가죠. 그게 바로 생명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다 쏟아버리시고 골고다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인데, 죽은 나에게 예수님의 생수를 다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목말라지신 거예요. 주님의 목말름 때문에 우리는 소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고, 기도하다가 생수를 마시고, 성경 보다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어느 날 똑같은 예배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생수를 못 마신 거예요. 그랬을 때 생수 못 마셨으니까 다음번 예배 또 오지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때 나는 생수 못 마시면 죽습니다. 이 각오 갖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먹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은요 항상 시냇물에 와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그 사슴의 이 목은 그 비늘이 살판지 같습니다. 딱 붙으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목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슴의 목이에요. 근데 항상 거기 와서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아주 아래서부터 샘이 솟아나오는 그런 시냇물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와디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사막이 강이 흐르고요. 비가 그치면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물이 있어서 날마다 사슴이 와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목마른 사슴인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지 않나 죽을 것 같은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 같이, 이 갈급이라는 말의 뜻이 원어 그대로 말하면 컹충컹충 뛰는 것처럼. 왜?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만약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만 지면 우리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거슬리면 안 들어버리고,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와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니 어떻게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병이 안 걸린 게 대단한 거고요. 죽지 않은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평생에 생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반드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배 못 드렸으니 다음 예배, 정말 다음 예배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까지의 시간 동안 마귀는 손 털고 놀고 있는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릴까요? 우리 생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수유동에서 목회했을 때 제가 이 목 디스크 자국 있잖아요. 이 목 디스크 자국 때문에 제가 목이나 허리나 이렇게 디스크 수술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 병원에 갔더니 이거 하라고, 안 그러면 당신 이제 못 걸어 다닌다고. 의사는 그렇게 말해도 정죄함이 안 느껴져요. 고마워지지. 근데 목사가 너 그렇게 죄 짓고 난 너 죽어 라고 말하면 정죄감.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해서 정죄함 이런 단어는 아예 뽑아내버리길 바랍니다. 정말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이제 병원 가서 쓰시기 바라요. 당신 이렇게 다니면 큰일 나. 이게 지금 몸이야. 이게 지금 이 몸을 갖고 너 어떡할래? 살 빼야 돼. 큰일 나. 죽어. 이렇게 하면 정죄감 주지 마세요. 말도 안 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이거 죽는다는 거, 이거 못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목이니까 이게 이 아래가 다 이제 못 쓴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병원에 걸어 들어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에 권위가 있는지 다리에 힘이 쭉 풀려갖고 탁 앉아갖고 그럼 수술해달라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한 김에 누워간다고 한 2달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때 알아서 교회도 쉴 수 있다는 것. 근데 나는 교회를 쉬었어요. 근데 교회를 쉰 게 아니고요. 영적인 호흡을 쉰 거예요. 영혼은 죽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한 개도 안 믿어져요. 나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도 안 믿어져. 그게 습관인가 보다. 이걸 계속 들어야지 믿어지는 거고 중간에 쉬면 안 믿어지나 보다. 근데 습관이 아니고요. 호흡을 안 해서 내가 죽은 거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기도원에 갔어요. 양수리 수양관. 기도원에 갖고서 집회를 들었는데 집회가 은혜가 안 돼요. 당연히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성경 봐도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집회를 보면 남의 설교도 근데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안 된 그 상태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목회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예수도 부인하고 천국도 안 갈 거냐고요.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오고 가든 상관없었어요. 그 양수리 수양관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 2,000명 들어가는 성전인데 그 성전 문 앞에 나와서 사람들 오고 가는 데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들은 건 하나 있어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부른 거거든요. 어차피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소경처럼 느껴져서 막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크게 외쳤어요. 처음부터 크게 외친 건 아니에요. 작게. 다윗의 자손, 사람들 가니까 창피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먼저는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외쳤으니까. 그래갖고 나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 정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죽자 살자도 아니고. 그래갖고 진짜 소리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더니 지나가서 엄마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다 들려 지금 막 성도들 막 예배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막 엄마 깜짝이야 이 사람 뭐래 그러다가 저 사람 오성택 목사 웬만하면 침례교인들 저를 알거든요. 오성택 왜 저런데 왜 이런 건 다 느껴져요. 눈을 감았는데 그래갖고 이 자리를 뜰까
산에 가서 할까? 내가 왜 여기서 괜히 시작을 했지? 근데 어차피 소견 받으려고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외친 거예요. 다이사님 예수. 한 10분 동안 외쳤어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야 저 이상해. 막 저 오성태 목사가 저 큰일 났어. 오가성 목사님 아들이 막 별소리가 다 들려. 다이사님 예수. 소견 받으려고 외칠 때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게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별소리 다 들려. 그게 눈물이 났어요. 쪽팔려서. 뭐 은혜가 아니고 이건 쪽팔려서 눈물.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이렇게 멈추면 쪽도 팔렸고 은혜도 안 된 상태예요.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외쳤어요. 제 느낌엔 한 30분, 1시간 정도 외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더니 저기 멀리서 저벅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에 외치는 소리를 멈추고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오십니까? 그럼 됐어요 주님. 내가 주를 믿을게요.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 지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는 날들을 반복하십니까? 그러다가 영혼 죽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 생명의 멸류관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멸류관, 믿음의 멸류관, 믿음의 이 십자가입니다. 이 믿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이었죠. 다 이루셨다. 성경 말씀 다 이루셨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완성된 말씀이에요. 완성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거기다 덧붙일 게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덧붙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다 덧붙일 게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내 의견을 말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걸 말합니다. 그러다 실족하고 시험 들고. 교회 생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자기 의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한마디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요게 심판 자료예요. 요것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대로 안 살면 그냥 지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대로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90% 정도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감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몇몇 10명이 안 되는 그 숫자.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 10명 안 되는 사람 중에 뽑힌 하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또 이렇게 해요. 그럼 뭐 믿고 살아요? 성경대로 사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 육체와 능력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사시자고요. 우리 남성 셀장들 모임 가운데 제가 죄를 끊었습니다. 우리 죄의 종류들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음란 동영상. 남성들 중에서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이 웃는 사람들은 다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음란 동영상. 자기 남편들도 99.9%는 봤어요. 물어봐요, 지금. 너 봤냐? 아무 말 안 하면 본 거예요. 끄덕끄덕 해도 본 거고요. 강하게 부인해도 본 거예요. 뭐든지 다 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끊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끊었대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보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끊고 난 다음에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담배 끊으신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담배 끊으신 분. 이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끊는 거니까. 내가 담배 옛날에 폈었는데 끊었다. 예, 손 높이. 예.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담배 폈던 사람. 손 높이. 감사해요. 그래요. 이게 절대 죄의식 갖지 마세요. 지금 피는 사람이 죄의식 가져야지. 왜 끊은 사람이 죄의식을 가져요? 지금 피는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 담배 폈다 끊는 거 원래 담배 피던 사람은 끊는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연초마다 끊어야지 이 생각해요. 근데 못 끊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끊어요. 그럼 이상하게 끊어져요. 또 술 먹다가 술 끊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술 먹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야, 손 내려보세요. 많아요. 이렇게 술 끊는 것도 어떻게 술을 끊어? 근데 어느 날 술을 끊어요. 그리고 안 먹어요. 더 이상 무알코올 상태가 돼버려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다고요. 근데 왜 음란 동영상 못 끊겠어요? 끊지. 왜 간음해제 못 끊겠어요? 끊지. 왜 분노해제 못 끊겠어요? 끊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평생 못 끊어요. 해야 되는데 이거 평생 못 끊어요. 오늘부터 안 합니다. 선포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유혹이 자꾸 있거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보에다 낼게요. 누구가 이 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거기다 밑에다 적고요. 만나는 성도들은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수시로 전화해서 너 지금도 마찬가지냐? 이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대번에 끊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 요즘에 동영상 보니? 만나서 동영상 느닷없이 한밤중에 문자 와서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십니까? 막 이런 거 와봐봐. 그러면 거기다 사진도 내놓을 거니까. 그럼 교화 운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지 쭉쭉 뿌려놓으면 그거 다 보고 그럼 지나가서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 사람 볼 것 같습니까? 죄는 숨기면 속수문 책인데 드러내면 죄는 끝나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죄가 끊어진다니까요. 정말로 죄가 끊어진다니까요. 여인을 보면서 더러운 생각 드는 거 이게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죄라니까요. 이게 결단하고 끊어야지.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딸이지. 끊어진다니까요. 보면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이것만 구분되고 그 다음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죄인지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는 보이는데 이건 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너가 잘 구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상관. 내가 뭐 예쁘다고 마음이 가거나 못생겼다고 마음이 안 거. 아예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볼지는 스스로 생각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심판하실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처럼 너무 많은 곳에 너무 자주 언급하는데 무슨 몇 장으로 말씀대로 안 삽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내가 도대체 무슨 몇 장으로 안 삽니까? 그만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망쳐버렸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시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로. 그래서 마귀는요 말을 못하게 해요.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이 간단한 말을. 이거 따라하라 그래도 이 말을 안 해요. 옆분들 한번 지금 보세요. 봐요. 입만 보는 거예요. 입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람이 따라하나 못하나 한번 봐봐요. 이게 마귀가 붙잡고서 이걸 못 따라해.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거 안 따라하는 사람 한번 누구 있어요?
이 인간 안 따라하더라. 이 인간이 그냥 우물우물하지,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이거 정확하게 말을 안 하더라. 이게 마귀한테 결박당한 거예요. 근데 말을 하고 생각을 바꾸면, 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문을 딱 닫아 걸면 그다음부터 죄 안 져요. 더 놀라운 것은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살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죄가 더 많아져요. 이길 수 있는 죄가 더 많아져요. 상상도 못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해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하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가까운 셀장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라요. 다는 아닐 수는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말고, 상대방도 정죄하지 말고, 너가 진짜 다 그렇다고? 한번 볼까? 좋아. 이래도 한번 화 안 내나 한번 보자. 계속 하면, 거치는 거 두지 말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데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십자가예요. 이 믿음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너 보고 져라,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가 지니까 십자가고요. 이렇게 지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짓고 나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십자가, 이것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승리의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작은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막 개성장문처럼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내 영혼 부탁합니다. 큰 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큰 소리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들어가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제일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상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근데 여기 단어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아멘. 거기까지. 영혼을,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이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고 삶의 원리만 보여주면 되지. 못하러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왜 그 말을 하십니까? 영혼이 있고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실 때까지 그냥 무덤에 누워 계셨겠거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죽고 나면 숙면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나자마자 새로운 세계의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거의 8명뿐이라. 예수님이 죽자마자 뭘 하셨느냐? 지옥 연옥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걸 못 듣고 노아의 홍수 때 한꺼번에 수장된 사람들. 노아가 어차피 돌아다녀봤자 그 동네만 돌아다녔을 거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사람, 아메리카에서 오 하면서 뛰어들었던 인디언들, 걔네들은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다 수장됐을 거니까. 그렇게 수장되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 억울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전도할 때마다 질문 받는 게 뭐예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유치한 그 초등학교 애들이 질문하는 것 같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몰라.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 천국 가볼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거기서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죽어도 주님이 가서 또 하실 거니까. 근데 그 이유로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끝에 올 텐데 그 조건은 너희가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한 명도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다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또 갖고 지옥에 가서 계속 뭔가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도 전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평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이지만 못 들어서 지옥이라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거기서 은혜를 입었다면 천국 갈 수 있고 거기서도 고집 폈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건 뭐 거기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공평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이 시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오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에 종족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지금도 죽여요. 시리아에 종족 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 지역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종족들이 발각됐어요.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종족 이게 뉴스 시간 나올 거예요. 뭐 저런 종족도 있었어? 나는 시리아 전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막 처음 듣는 그래갖고 지네들끼리도 이란이라 여기고 지네들끼리 막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종족들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걸 보고서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그곳으로 선교사를 보내요. 그 사람들은 가면요.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순교합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다 증거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달, 세 달 있으면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죄짓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어차피 연세 많으신 분들 기껏 해봤자 몇십 년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래봤자 100년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재밌어요. 그게. 죄 짓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요. 훨씬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대회입니다. 부활절이고 전도대회입니다. 우리가 힘써 남겨진 토요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영혼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지금 큰 소리로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일을 다 순종하고 다 이루고 내가 천국으로 갑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승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승리가 십자가일까? 승리는 너무 축복인데 이게 왜 십자가일까? 이유는 이 승리가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만 돼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큰 고난의 싸움 앞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 왜요? 승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천국 입성을 하려면 지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에게 천국에 입성할 때 승리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승리의 십자가. 우리 선한 싸움 싸웁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뭡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죄와 싸우는 목록 아까도 읽었죠? 이거 아주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정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평생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의 목록들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승리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이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 나 또 죄죠. 나 어쩔 수 없어. 나는 또다시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 이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믿으면 마귀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믿으면 마귀에게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뭔데 안 믿어요? 뭔데 안 믿어요? 아니, 뭔데 안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뭔데 안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포하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악한 마귀에 이제까지 속았으면 됐어요. 더 속지 마십시오. 더 속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속고서 선한 싸움 하나도 안 싸우고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맨날 돈 갖고 싸움하고 사업 갖고 싸움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그리고 천국 어떻게 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받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벗어났다면 아무리 그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해도 그는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받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런 것들 중에 다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종합 선물 세트.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개가 왜 생겼느냐? 처음에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가 발전시켰어요. 틈만 나면 그거를 키워줬어요. 계속 거기가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분노의 영이 조그만하게 들어오고 미움의 영이 들어왔던 걸 갖고 틈만 나면 한 번 또 화내고 한 번 또 화내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점점점 화내서 이제는 화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술도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는데 술 먹은 사람 있으면 돌제비로 술 한 잔 마셨다.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술을 먹었어요. 처음부터 술 먹을 때 나발 불면서 정종 한 병 먹은 사람 없어요. 다 한 잔, 두 잔 먹은 거예요. 담배 피는 거 처음부터 한 갑 갖다 놓고 쭉쭉쭉 다 빨아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개치 몇 모금 빨아 이걸 왜 피냐 그러다가 이거 피우면 좀 어린스러워지려나 몇 번 피다가 또 피고 또 피고 이렇게 임박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키워오는 거야. 키워오는 거 자기가 키워오는 건데 왜 자기가 못 끊냐고요. 남이 키워놨어야지 자기가 못 끊는다 그러지. 자기가 화내놓고 자기가 술 먹어놓고 자기가 타락하고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가 음란한 짓하고 자기가 더러운 생각하고 자기가 한 거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씨앗만 줬더니 자기가 키워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왜 못한다 그러냐고요. 성령은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성령의 뜻으로 끊어버립시다. 성경 그대로 끊어버립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문둥병이 싹 고침받고 깨끗함 받고 우리 안에는 자아라고 하는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니 그렇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경 이기고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죄를 이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줄 이유가 있지. 정반대로 살아가는데 뭘 봐줍니까?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고 하는데 더럽기 짝이 없는 그릇인데 뭘 봐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없어야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죄투성인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예수님 오실 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거라고. 심지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일날 내가 힘든데
이렇게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신앙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데, 그 십자가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피곤한 가운데 주일날 한번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거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까? 정말 정신을 우리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요, 꿈은 한 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봤던 여러분들 이름 90% 이상은 외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 사무실에도 제 집에 있는 방에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이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혹시라도 하나 빼놓을까 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이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 한 명 지옥 가는 거. 그 지옥에서 얼마나 부르짖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내 혀가 목이 말라 죽겠어요.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지. 왜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그 소리 들을까 봐. 여기서는 세게 설교한다고 원망하고, 거기서는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원망하고, 죽으나 사나 원망하고, 원망이 자기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큐티에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정다이 말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정다이 말하는 목회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하면 저도 매력적이에요. 얼굴 빨갛게 빨간 풍선 터시듯이 설교 안 하고 부드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천국 갑시다. 이제 죄는 끊어버립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맙시다.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이 고난절 마지막 날 널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었다 이러시도록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